동국대에서 오정신간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도혜라고 합니다. 저의 논문은 현대인의 서양 명상 프로그램들이 불교의 수행법을 많이 응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대인의 정신적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수행법을 불교의 경론에 근거로 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오정심간에서 정심은 정, 머무를 정, 심, 마음심, 마음을 고요하게 머무르는 것인데요. 오간은 5가지 간법으로 마음이 고요하게 돼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을 다스릴 수 있는 5가지 간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차로 처음에 오정신간은 마음을 다스리는 관법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 작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오정신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음과 마음 작용. 마음은 뜻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은 기본적인 뜻이 6가지 감각 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만나서 인식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음이고 이 인식된 대상을 총괄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 의, 식. 이름은 다르지만 본체는 같기 때문에 모두 마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은 산스크리트어로 찢다, 마음과 동반되어 마음 작용을 일으키는 집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는 마나스라고 하는데 대상을 사유하고 헤아리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량의 뜻입니다. 식은 비즈냐냐, 여러 종류의 대상을 명료하게 식별하는 요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작용은 마음과 동반하여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인데요. 아름답다, 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 라고 판별하고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구별하고 옳고 틀리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이것을 취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판별을 하는 작용을 마음 작용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판별을 한다는 것은 온갖 번뇌가 수반된다는 것이죠. 마음 작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 어지러움, 무명, 시기, 질투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다루게 될 마음 작용은 5가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교만, 어지러움에 대해서 번뇌를 고요하게 마음을 묶어두어서 그 번뇌에 맞는 5가지 간법으로 다스리는 수행법이 오정신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마음 작용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것은 바닷물과 파도의 관계와 같이 바닷물이 고요하게 되는 것이 마음이라면은 파도는 온갖 번뇌의 작용으로 요동치는 마음 작용과 같은 것입니다. 파도가 잔잔해지면 바닷물이 고요하게 되듯이 번뇌의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고요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정신간은 무엇인가? 오정신관에 대해서 마음작용에서 일어나는 5가지 병,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 산란함, 그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인데 탐욕은 부정관의 약을 쓰고 분노는 자비관의 약을 쓰고 어리석음은 인연관, 교만은 개분별관, 산란함은 수식관의 약을 처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가 잘 되는 것으로 이 말은 응병여약이다. 병에 맞게 약을 준다라는 약처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정신간은 중국의 선수행을 거쳐서 현대 명상법으로도 응용되고 있는 수행법인데요. 특히 자비관은 자비명상으로 응용되었고 수식관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현대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호흡 수행으로 많이 응용되어 왔습니다. 도표로 도식화를 해보면은 탐욕은 부정관으로 분노는 자비관, 어리석음은 인연관, 교만은 개분별관, 산란함은 수식관 이렇게 그에 맞는 번뇌로 다스리는 관법입니다. 오정신간 수행의 의미에 대해서 현대의 생활 명상으로도 응용되고 있는 이 오정신간은 오염된 마음을 지금 여기의 순간을 자각하여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오염된 마음이 정화되고 청정한 마음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오정심관은 청정한 마음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괴로움과 번뇌의 원인이 되는데 5 무덕이라고 합니다. 몸에 해당하는 세권, 마음에 해당하는 수상, 행식, 온. 이 물질적 대상 세권을 원인으로 하여 먼저 괴로움과 즐거움의 느낌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전도된 생각, 즉 뒤바뀐 생각이 일어나게 돼서 온갖 번뇌가 일어나 의식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된 생각은 모든 것들이 항상하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 무상한 것을 향상하다고 생각하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 생각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뒤바뀐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된 생각이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관찰하여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라 할 수 있는데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개에서 시작하여 한 대상에 집중하고 고요히 정신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지혜, 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을 통해서 지혜를 증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이냐?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항상 함께하여 온전히 깨어있는 것, 이런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불일치가 되면은 괴로움이 생기게 되고, 예를 들어 몸은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마음은 어제 먹은 음식을 향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 또한 지금 여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번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경험의 세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무상의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겪어나가는 일들로 각각의 순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말하고 먹고 걷고 앉고 눕고, 이러한 각각의 순간들은 전과 후의 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변화하는 무상한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다양한 순간의 시간들이 무수히 공간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경험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경험적 시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변화된 무상의 세계를 종으로 간통하여 이 바로 경험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말하고 있는 것, 걷고 있고 머무르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의 시간은 무수히 펼쳐진 경험의 세계에 현실 경험적 시간의 교차점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깨어서 알아차리는 것, 지금 여기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로의 경험의 세계와 세로 종으로 간통한 현실 경험적 세계의 교차점이 절대의 현재를 말하는 것으로, 일련의 순간들이 먹으면 먹는 줄 알고 온전히 깨어 알아차리고, 말하면 말하는 줄 알고 걸으면 걷는 줄을 알고 누우면 누운 줄을 알고, 언제 어디서든 마음이 항상 함께 하도록 지금 여기에 의식을 두는 것이 마음 챙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마음은 점점 청정해져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고 해탈이고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경험의 세계는 가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순간의 시간이 공간적으로 널리 펼쳐져 있는 것,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온갖 일들. 세로는 현실 경험적 시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한 시간. 이러한 가로와 세로의 교차점은 절대의 현재, 지금 여기 순간을 알아차리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절대의 현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온갖 일들을 다 알고 다 볼 수 있는 높은 정신적인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챙겨 알아차리는 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모든 것을 많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정심간의 수행법이 팔정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오정심관은 그 팔정도의 불교 실천도와 관계지어 볼 수 있는데, 불교 그 명상을 할 때 잘못되게 수행하여
삿된 길로 빠지게 될 때, 그 유혹에 휘말리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수행의 팔정도를 잊지 않는다면 수행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팔정도의 수행이 올바른 계율, 올바른 기억, 올바른 집중, 올바른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올바른 실천도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계율에 해당하는 팔정도에 정어, 정업, 정명이 있는데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올바른 계율은 정어, 거짓말, 이간시키는 말, 욕설, 꾸며대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업, 바른 행위로 살생, 도둑질,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것. 정명, 바른 생활,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의복, 음식, 와구, 약,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구하는 것입니다. 계율로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나면 염, 올바른 알아차림으로 몸과 마음의 지금 현재를 자각하고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려는 노력의 힘, 정정진, 노력하는 올바른 힘으로 그 기억하는 힘이 증장되는 것입니다. 정은 바른 집중으로 정신이 대상과 일치된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초선에서 사선까지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선을 닦는 것이다. 해는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이 있는데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리키고 바른 생각은 탐욕이 없는 생각, 성냄이 없는 생각, 해칠 마음이 없는 생각, 지혜가 증장되는 것이 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정심간이 팔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은 크게 지관 수행이라 할 수 있는데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지관 수행은 동시에 일어나고 서로 돕는 상보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 수행에 해당하는 것은 오정심간,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오정심간이고 사마타, 선정을 얻는 선정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집중삼매라고 하는데 이 지수행은 집중된 선정에 머물러서 고요함을 얻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행 대상이 한 가지 대상에 딱 붙어서 일치시키는 그 수행법, 관수행. 관수행에는 사념처 수행이 있습니다. 윗바사나 지혜를 얻는 지혜수행, 찰나삼매라고 하는데 관수행은 지수행과는 다르게 대상을 분리시켜서 객관적으로 보는 통찰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수행 대상을 관찰하는 것인데 몸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현상을 관찰하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사념처 수행은 윗바사나 수행이기 때문에 대상과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지관 수행의 지의 사마타와 관의 윗바사나는 어떤 것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마타는 삼매라고도 하는데 마음을 한 가지 대상에 집중된 상태,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수행이다. 의식을 호흡에 집중하여 호흡을 헤아리는 그 수식관이 있겠습니다. 집중삼매에 들어 선정을 맛보고 싶으면 한 가지 대상, 특히 호흡에 집중하여 수행 대상과 의식이 딱 하나가 돼서 집중하게 되는 그런 수행법이 사마타 수행법입니다. 윗바사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한 상태에서 의식을 대상과 분리시켜 바라보는 것인데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법을 말합니다. 이 윗바사나 수행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 여기서 아까 마음 작용에서 설명했듯이 마음 작용은 판별하는 작용이라고 아까 말을 하였습니다. 판별하고 판단한다. 그것은 오염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윗바사나의 뜻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특별하게 보는 것,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양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하게 본다. 위는 특별한의 뜻이 있고 바사나는 본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여러 가지의 다양한 측면으로 본다. 위는 또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윗바사나는 본다. 윗바사나 지혜가 생기면 몸과 마음이 무상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고, 고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고, 무아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게 되는데, 몸과 마음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무상, 고, 무아로 보게 하여 통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색, 수, 상, 행, 식 5가지 무더기, 오온을 말하는데, 색온인 몸에 해당하는 것인데 물질이며, 정신은 수상, 행식을 꿰뚫어 봄으로써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지혜 수행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통찰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지혜가 생겨 통찰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 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행의 출발은 몸과 마음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타는 지수행, 윗바사나는 관수행. 그래서 불교의 수행법이 지관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타 수행은 집중 수행, 대상과 일치하는 것. 이렇게 사마타 수행에서 우리가 선정을 맛보고 싶다 하면 한 가지 대상, 오로지 한 가지 대상으로만, 특히 호흡에 집중하여 수행 대상과 의식이 하나가 되는 사마타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행 대상을 섞어서는 선정의 맛을 볼 수가 없다. 대상과 의식이 일치되어 딱 집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마타 수행은 한 가지의 대상으로만, 특히 호흡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찰나산매. 이건 윗바사나 수행은 대상과 분리하여 몸과 마음을 느낌으로 알아차리면, 느낌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느낌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하나가 되지 않도록 객관화해서 알아차리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수행인 것입니다. 깨달음, 도는 무엇인가? 84,000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 청정한 마음으로 향하는 수행 37조도품으로 실천하고, 실천도를 또 37조도품을 줄이면 8정도가 되고, 8정도에 다시 줄이면 4가지 성스러운 도, 사성제가 되고, 이것이 연기법으로서 인연 화업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공이며 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결국에는 마음의 평정심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 수행,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수행 체험을 비추어 볼 때, 명상을 할 때 사람마다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명상을 할 때 체험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저는 빛, 어떤 광채 나는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었고, 또 깊은 명상으로 몸에서 나는 소리가 모두 들리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장육부의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마음을 놀라게 하고 몸이 떨리고 두려운 경험을 겪었는데요. 명상 수행처를 찾아다니면서 의문나는 것들을 스승님을 찾아가 인터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마음이 소리에 흔들려 평정심을 찾지 못한 것이니, 시끄러운 소리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깨달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마음 작용, 우리는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나를 자극하는 온갖 일들에 맞닥뜨렸을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정심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관, 자신의 죽은 몸과 타인의 죽은 몸이 깨끗하지 않다고 가상으로 관찰하여 탐욕을 다스려 나가는 관법입니다. 이 부정관은 수행자의 수행 능력에 따라 수행법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하근기는 타인의 죽은 시체가 부패하여 가는 부정한 모습을 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상근기는
자신의 죽은 시체가 부패하여 백걸로 가는 부정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을 대상으로 깨끗하지 않은 몸을 아름답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전도된 생각을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깨끗하지 않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부정관입니다. 자비관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친한 사람, 보통 사람, 원수, 모든 생명의 존재로 확장하여 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관법입니다. 이 관법도 수행 능력이 부족한 하근기는 친한 사람을 먼저 수행 대상으로 삼아 자비의 마음을 주고, 중근기는 보통 사람, 상근기는 원수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근기에 원수에까지 자비의 마음을 행하여 친한 사람과 같게 될 정도로 자비의 마음을 주면 마음은 청정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쾌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관에 실천하는 방법은 사섭법과 사무량심이 있습니다. 사섭법은 보시법, 애여법, 이행법, 동사법을 말하는데, 보시법은 재물보시와 법보시 같은 것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이롭게 한다. 애여섭은 남에게 이익되게 해주는 아름다운 말이다. 이행섭은 남을 이익되게 하는 행동으로 살생, 도둑질, 음란함을 떠나는 것입니다. 동사섭은 모두 같이 이롭게 되는 행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화합과 행복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섭법은 이익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무량심은 자, 비, 희, 사의 무량심이 있는데, 자는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마음이고, 희는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이고, 사는 평등심으로 이러한 자비심이 자비희사의 전체적인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연관은 괴로움의 생성, 소멸, 이 과정을 12연기의 이치를 사유하여 지혜로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입니다. 12연기는 무명을 원인으로 하여 행에서 업이 형성되고, 이 업력은 12연기를 회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곧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느낌에서 바라는 마음을 없애서 무지를 지혜로 바꾸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느낌을 지혜로 잘 다스리면 무지가 지혜로 바뀌는데, 이 순간에 연기가 끊어져 윤회를 멈추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연관은 지혜로서 이치를 사유하는 관법인 것입니다. 또 이 12연기가 뜻이 너무 심오하여 어렵고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2연기를 단순화하였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무명, 취, 고의 연기설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무지로 인해서 집착으로 괴로움이 생기니 올바른 지혜로서 무지를 제거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혹업고의 연기설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혹, 번뇌로 인해 업을 짓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또 괴로움으로 인해 번뇌가 생기고, 번뇌로 인해 업을 짓고, 업에 의해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윤회하는 세상, 그래서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윤회하는 세상을 호급고의 세계, 곧 괴로움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분별관, 이 개분별관도 인연관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서 이치를 사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덧없음으로 분별하여 이 문헌에 따라 4개, 6개, 18개의 요소로서 관찰하는 것인데, 나의 몸과 마음이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는 공성을 깨닫는 것으로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개분별관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계는 무엇인가? 사계는 사대, 지수화풍을 말하는데, 근본 요소로서 분별하는 것. 지계는 땅의 요소, 수계는 물의 요소, 화계는 불의 요소, 풍계는 바람의 요소. 이 사대로 몸을 관찰하는 것이
이면서 나의 몸과 마음이 덧없음 공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육계. 육계는 무엇인가? 이 사계 지수 합풍에서 공계와 식계를 더한 것입니다. 공계와 식계는 의식의 요소로서 마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경론에서 18계로도 분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계는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 6가지 인식작용, 이것을 합쳐서 18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각각 요소로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계 분별관과 인용관은 무상, 고, 무아의 법을 이치로서, 지혜로서 사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소로서 구분하여 따로따로 반조할 때 사람, 인간, 나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몸을 덩어리로 인식한다면은 나라고 하는 집착으로 암만과 교만이 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심은 굉장히 끊기 어려운 마음작용인데요. 이 교만심의 종류가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만심은 열등한 자에 대해서 자기가 뛰어나다, 동등한 자에 대해서는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과만은 동등한 자에 대하여 자기가 뛰어나고 뛰어난 자에 대하여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만심입니다. 비만은 타인이 뛰어난 것에 대해 자신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이 교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열등한 마음도 바로 구분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개보다 못하고 아무개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교만에서 나오는 등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만은 본래 없는 법으로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식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식관은 몸과 마음을 바르고 고요하게 하여 마음이 달아나지 않도록 의식을 코 끝에 잡아매고 들숨과 날숨에 의식을 두어 헤아리고 어지럽고 산만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입니다. 수식관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안나반나관, 안반념, 아나파나, 아나아파나념, 수식, 수식관, 지식념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안나는 아나의 음역으로 들숨이고 반나는 아파나의 음역으로 날숨을 말하고 있습니다. 념은 빨리어로 싸띠, 범어로는 스무르띠라고 의역한 것으로 스무르띠는 기억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수식관으로 인해서 사선과 무색정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수식관의 방법은 6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수를 헤아리는 것. 처음에 숫자를 방편으로 삼아 숫자를 헤아리는 것인데 산란한 마음을 호흡수에 두어서 마음을 묶어서 여러 가지 분별작용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 따르는 수. 두 번째 수는 수를 헤아리지 않고 숫자를 버리고 숨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는 숨을 멈추는 것. 관은 숨을 관찰하여 증장시키는 것. 전은 머무르는 것을 버리고 호흡의 무상함을 알아차리는 것. 청정은 그럼으로 인해서 위에 5가지의 단계를 닦아 원만히 닦은 행도로서 청정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의 방편도. 여기에서 수식관과 부정관은 수행의 중요한 방편이 되는 수행법인데 이 부작용이 부정관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썩어 문드러져 변화하는 상을 가상으로 관찰하고 남의 몸이 썩어가고 뼈가 뒹구는 상을 관찰할 때 많은 아라한들이 자기 몸을 싫어하고 혐오하여 자살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근기에 맞게 부정관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부정관의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식관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수식관은 범부에서 성인, 열애에 이르기까지 두루 행해진 수행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정심간의 수행 방법은 김도혜의 박사 논문 오정심간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 수행도지경, 좌선삼매경, 육아사지론, 아비달마 구사론
이런 경론의 근거로 삼아서 연구를 하였고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논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